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평화의 왕이 오신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 성탄 전야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준비하고 영광을 돌리고 함께 축복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 3층에는 어제 와서 전야 행사 때 열심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학생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부, 어린이부, 또 유치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보이지진 않지만 저 3층에서 예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성탄하신 날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마구간에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 성탄절을 오늘 우리는 지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문 앞에, 저의 마음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저 전쟁터에서 이 추위와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루고 있는 그런 전쟁터에 예수님의 성탄이 필요합니다. 가난해서 굶주리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성탄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탄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성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성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을 하고 가장 많이 성경에 그 증거를 남긴 그런 그 예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역사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사건을 가리켜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는 성탄의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의 역사를 흑암을 비추는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흑암에 강력히 비추는 빛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에 빛이 비추었을 때 밝히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흑암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스불론, 납달리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북쪽에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있는데 매번 이 블레셋과 또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제일 먼저 지나가는 땅이 바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 때문에 제일 먼저 유린당하고 폐해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인접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그와 관계된 일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이사야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빛이 없고 어두움에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그들은 어둠의 권세에 가득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그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의 이 흑암의 상황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사야가 2절에서 하는데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늘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언제 힘들게 될지 어려울지 늘 그들 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것은 고통과 멸시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통과 멸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지만 되는데 고통을 겪었습니다. 늘 슬픔이 떠나지 않았고 늘 아픔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고팠습니다. 배도 고프고 물질이 가난해서 물질에도 고프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았습니다. 무관심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흑암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놀라운
것으로 인하여 그는 흥분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빛이 비치고 그 흑암이 변해서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삶은 기쁨으로 바뀌고 멸시받는 인생은 존귀한 인생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적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다. 주님이 성탄하신 것은 흑암의 세계에 빛을 비추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란한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란한 문명의 빛이 온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흑암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흑암의 시대입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사람이 살기는 편해졌지만 윤리와 도덕은 더 낮아지고 소멸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가족 간의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참담한 우리의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흑암의 세대입니다. 오직 권력만을 위해서 정의와 진실이 실종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흑암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대신에 더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빛으로 채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흑암의 시대입니다. 또한 개인의 인생에도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삶의 빛이 꺼지고 흑암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흑암의 구름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때로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게 되면 가정에도 흑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흑암의 구름이 있습니다. 작은 오해나 때로는 육적인 분쟁이나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흑암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님은 빛과 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빛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기묘자라고 불렀습니다. 기묘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건져내셨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모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사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통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모략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재능의 영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여호와의 종이시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은 빛처럼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처럼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빛처럼 오셔서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빛이십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흑암을 모두 몰아내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빛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빛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대가를 치르고서는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빛이십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흑암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비추십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빛이 임하면, 주님이 임하시면 흑암이 광명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해야 되고 앞길을 앞으로 나가야지만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흑암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시련을 경험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흑암의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고하고 열매를 구하여도 수고의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흑암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보여야 되고, 빛이 비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빛이 비치면 식물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혀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추시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빛이 비춰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의 일터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길이 다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대입 시즌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학생 한 명이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데 합격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것이 흑암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한데 지난 주일에 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의 흑암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압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빛이 비춰지면 길이 보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상처도 육체의 질병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도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깊은 그 상처고 아무리 깊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손대시면
주님이 손반 대시면 한순간에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햇빛이 비추면 식물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비출 때가 있습니다. 햇빛도 빛이 비추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이 언제 비추어집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성탄을 기다렸지만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깊은 밤에 예수님 성탄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천사들의 찬양을 보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그들이 그 천사 천군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천군인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임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낮에는 땀 흘려서 양들을 치우게었지만 이제 밤이 돼서 양우리에 몰아놓고 깊은 밤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을 성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그 성전에 할례 받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만났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만났습니다. 84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도가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밖에 강력한 빛이 비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빛이 들어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탄에 오신 주님은 빛처럼 오십니다. 뚫고 들어와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흑암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혹시 흑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이 빛으로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일 것입니다. 치유와 상처와 질병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고의 열매가 없어서 곤궁한 것이 아니라 수고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흑암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흑암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이 나라에,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슬픔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성탄절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